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우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슴은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생각했습니다. 평소 보잘것없던 나의 이 가느다란 다리가 이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또 길을 가다가 얼마 후에 이제 살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름답다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더 이상 도망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자신의 자랑 때문에 죽게 되었다니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생각보다 많이 겪고는 합니다. 평소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평소 이건 내 약점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장면은 성경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압살롬의 외모를 표현할 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한 후에 결국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신이 어부이고 낚시 전문가였던 그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몇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약함을 통해 능력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십자가라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내려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정반대였습니다.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지요. 약함 속에서 능력이, 어리석음 속에서 지혜가 드러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역설의 진리를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1절을 쉬운 말 버전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식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처음 갔을 때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하였을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유창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다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깊은 지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어떤 지식도 나타내지도 않고 어떤 다른 것도 전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린도 사회의 주류 사상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적 논리와 세상의 이성이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웅변술도 매우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더니 마치 하버드와 MIT 학생들이 가득한 그 보스턴 해변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입장이라면 이 철학과 이성, 토론과 논리가 발달한 도시에서 무언가 복음의 성취를 이뤄야겠다라고 저희들이 결단하고 이제 그곳을 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준비할까요? 우리는 아마도 화려한 말솜씨나 세련된 지식, 이렇게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어떤 논리적인 반박에 대비해야겠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준비하는 것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강물줄기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하고 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갖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왠지 주눅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할 때 가장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말솜씨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민 생활에서 얻은 경험입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혹시 내가 계산하고 정한 그것들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단단해 보여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우는 주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회상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자신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특히 선교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3절에서 말하는 이 약함은 단지 자신의 육체적인 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약함은 문맥상 그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두렵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오기 직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지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 가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하겠다라고 그가 마음을 먹고 사람들에게 말하며 쭉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창조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설명을 길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설교한 겁니다. 그 바울이 설교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무리 핍박이 있었어도 많은 사람이 믿고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아테네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결과가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그 다음 고린도로에 갔더니 의기소침, 낙담의 마음이 그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라는 이 곳도 부유하고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사치스럽고 타락과 쾌락이 있는 도시였던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사람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타락한 그들을 보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과 같다. 그런 고린도에서 바울이 위축되고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전도하고 양육하여 세워졌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매우 중요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 시간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실패해본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철학과 합리적 사고, 쾌락에 길들여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겠지만 그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여러분, 저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복음으로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거부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했던 것을 보면 아마 제가 그 상황이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거나 아마 저 같으면 주님이 두 가지 길을 취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광야로 몰려가서 물러나셔서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공동체가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와 실패의 반응은 물러나서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닐까. 두 번째 반응은 무력으로 메시아 체제를 수립하려고 노력하는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그 두 가지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다른 더 하나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겸손한 왕이 되셔서 그 상징을 나타내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이지요. 온몸으로 거부하는 그 세력의 공격을 순순히 다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패배 같고 실패 같은 그 길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성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당당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 일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당당하게 놀라운 소유 가운데 전하면 좋겠는데 어쩜 이렇게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부흥의 현장은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약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그 힘없는 노예와 여성,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함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건강의 약함, 재정의 약함, 관계의 약함, 너무나도 약하다라고 많이 느끼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는 약함을 조금 더 집중으로 봤다면,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왜 인간의 지혜로 된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분명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방금 4절에서처럼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가르친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참된 믿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명확하게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들, 우리의 그 신앙의 문제들의 대부분은 언제나 사람을 의지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러면서 분쟁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기초가 사람이나 지혜에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말, 인간적인 계획,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초로 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강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학생들 담당할 때 부모님들이 어머니 기도해 합시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을 오게 했는데, 기도회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기도회 간다고 그랬더니 안 믿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왜? 무슨 문제 있어? 왜? 어려움 있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속상한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상황과 연약함, 아픔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도움을 받기 위해 어떤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무능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그 뜻대로 살아갈 힘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영성의 사람이었던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처 입은 자만이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상처가,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나의 약점과 상처가 예수로 만져지고 치유되어져서 그 흔적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을 거슬러 흐르는 강가도 같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지혜롭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단순한 복음함에서 하나님의 참된 그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